혹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뭔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가 왜 중요하냐?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는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도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가장 위대한 사명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이걸 우리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섬김, 친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이 영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처럼 예수께서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생각했고, 그 영광의 자리, 그런 때가 오면은 자기들이 무슨 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께 부탁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면은 하나는 좌청룡 하나는 우청룡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얻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믿고 있었고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우리도 2000년 전 첫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팔로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수많은 곡식 중에 왜 하필이면 밀을 예로 들었을까? 이 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약속의 땅 축복 약속에 등장하는 일곱 가지의 식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곡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밀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곡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주의 천사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곡식이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은 평범한 땅에서 밀 한 알에 실제로 30배의 열매가 열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경작을 해놓은 땅에서는 밀 한 알에 100배까지 열매가 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땅에 숨겨진 밀알처럼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님이 쓰신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s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21세기 우리 기독교 목회자 중에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타임지가 선정을 했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100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타임지가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1년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제자도, 한국말로는 제자도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s,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급진적인 제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자도의 이분이 밝히는 제자라 그러면은 8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불순응. 두 번째는 예수 닮음. 세 번째로는 성숙함. 네 번째로는 창조의 세계를 돌봄.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 simple life.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균형, 밸런스가 잡힌 삶.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의존, trust.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나름대로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죽음의 편에 오늘 본문 구절과 관련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션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특징,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를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선교적인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be faithful, be loyal to Jesus Christ. 그러나 또 동시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be fruitful, 열매 맺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혹은 아닌지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증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는 물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선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삶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에 절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최소한 이 기간에 자기가 쓰는 인터넷 금식 3시간 썼으면 1시간으로 줄이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사순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이 절제와 금식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절제와 금식이 항상 구제와 선교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혹시라도 하루에 한 끼 절제한다, 그러면 그냥 한 끼 절제한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그 한 끼 절제를 금액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10불이 됐든 5불이 됐든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면은 헌금을 들여서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의 전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선교적인 삶을 살아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도 미셔널한 라이프를 살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선교적인 삶의 그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그 구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받은 축복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 선교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땅에 심겨지는 미랄과 같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한 처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세계 언어들이 어떤 것들은 참 한 뿌리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히라보 원어 성경에도 우리말 미워하다가 그 동사인데, 우리 한국말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그 발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히라보로 미워하다 뭐라고 발음하냐면요, 미세오. 비슷하죠, 그죠? 네. 히라보의 원어가 우리말로 미워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원어 내용은 미세오, 미워요. 네. 비슷하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을 그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바침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석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기주의, 또 하나는 성공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주의는 뭐를 얘기하느냐?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하는 것,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공주의는 자신의 출세만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의 그 종착역은 예수께서 죽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녹수로 버리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우리 그 감리교회 아주 그 초창기에 유명한 그 설교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조지 휘필드. 이분이 34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1770년 55세의 나이로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18,000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너무 열심히 그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몸을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쉬엄쉬엄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녹수로 버리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1770년 9월 29일에 그날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2시간 설교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1770년 9월 30일 55세의 나이로 닳아 없어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설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림잡아서 10밀리언이면 한국말로 1000만이죠. 네, 10밀리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또 증거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도의 세 번째
특징인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책도 고전적인 책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면서 신비주의 이제 그 유대 그 종교 그 지파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나와 너,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는 I and thou라고 하는 아주 그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인생이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된 인생,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참된 인생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앞에 그 형용사를 붙여서 요즘은 글로벌 리더 뭐 이런 말을 쓰죠. 참 이 글로벌 리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리더십은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기독교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종의 지도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흔히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은 집사라고 하는 그 농담이 있죠. 천국에다 집을 사놓은 사람을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이 디컨, 집사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집사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굳은 일에 시중 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몸을 쓰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수위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섬기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는 여기저기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위치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 자주 드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사이즈 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처럼 뭐 영어권도 섬기고 한어 회중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정도의 숫자에서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도 그러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즈 컬처를 적용해서 목회자는 이 정도 숫자면은, 이 정도 교회의 규모는 블루칼라 웍부터 CEO 웍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화기 소리 내신 분들 선교 헌금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컬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숫자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할 때는 일하고 또 행정할 때는 행정하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일을 해? 그러면은 교회 섬기기 힘듭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해갖고 하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손수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마지막 그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인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내가 나의 집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니 나도 너를 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선교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미랄이 되는 선교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생명의 삶을 사시고 생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여전히 선교의 삶, 생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도의 삶, 선교의 삶, 생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